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모양으로 육화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결정타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받으시고 대속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연합하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주님의 사랑은 우리 심령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자신들이 행한 행동,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지은 배신으로 인하여 스스로 상처의 사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힘이 없고 아픈 것입니다. 베드로의 6명의 사도 제자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도마, 나다나엘, 야고, 요한, 그리고 두 제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두 7명이 마치 사명을 포기하고 업으로 돌아가겠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망에, 상처에 삶의 용기를 잃고 사역의 용기를 잃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나머지 6 제자들도 같이 나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기쁨의 모습이 아니라 슬픔과 눌려있는 실망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감옥에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큰 소리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 부인하는 자기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진실을 알면,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죄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야 될 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는 것이, 우리의 죄는 죽어 마땅한, 죽어서 찢겨져도 마땅한 인생의 죄를 지고 산 사람이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자책감이나 죄책감에 놓을 필요가 없죠. 워낙 우리는 죄인이니까. 근데도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나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특별히 수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랬다면 몰라도 나는 그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본 내가 그토록 끔찍한 짓을 저지르느냐.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어떤 위로를 찾게 돼요. 위로 중에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중독인데요, 많이 아프면요 사람이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는 정도 같으면 그것은, 아주 아픈 사람은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걸어 다녀도 힘든 사람은 휠체어에 타고 다니거나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아프면요, 그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의존을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의존하고, 그것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에 의존을 하고 마약에 의존을 합니다. 그걸 영적으로 클러치, 영적인 지팡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정도로 내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것이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상태는 아니더라도 그들이 포기를 하고 뭔가 새로운 기쁨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물론 생계 유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업으로 지금 돌아가야 되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뭘 하면요, 되던 일도 잘 안 되고, 또 이런 상태에서는 주님을 떠나는 모습이니까 더더욱 잘 안 되고, 누구 말 맞다나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3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그거라도 좀 되면 위로를 받을 텐데, 그러니까 더욱더 절망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과 위로. 그래도 고기 잡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었으니까 이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했는데, 하나도 그날따라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힘들 때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날따라 또 더욱더 힘든 일이 생겨서 크게 부부싸움을 하거나 갈등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절망한 그 모습, 그 새벽에 가장 춥고 가장 절망하고 가장 어두운 시간과 장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자신의 상심한 마음과 지친 육신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거기 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낭망하고 우리가 그 상처 때문에 울고 잠 못 드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나는 몰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 계시고, 또 주님이 나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신 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을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그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어려울 때 정말 믿음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가장 절망할 때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잖아요. 그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 그게 항상 I am who I am.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주님은 한 번도 안 계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한 번도 나와 같이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내가 순간순간마다 슬픔 때문에, 쾌락 때문에 주님 없이 살고 주님 없는 듯이 행동했을 뿐이지, 주님은 항상 거기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에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하고 태산 같은 우주보다 크신 사랑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1982년에 미국에 왔으니까 32년 만인가요? 미국 여기 LA 온 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관광 회사를 통해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캐년을 보고 왔어요.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은 이 풍화작용으로 바위가 깎였는데 그 산이 빨간 산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봉우리마다 이렇게 깎이니까 마치 꽃봉오리들이, 꽃으로 말하면 그 수술들이 안에 막 서 있는 것처럼 환몽적인, 환상적인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은 아주 넓은 곳이에요. 다 볼 수 없어서 IMAX라는 영화관에 들어가서 그것을 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장관이고, 이것이 노아 홍수 때 이루어졌다고 많이 우리 성도들은 말하고 있죠. 물결이 크게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걸 빚었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자이언 캐년이라는 곳이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자이언 캐년은 시온 계곡입니다. 한국어로 자이언이 시온 계곡이라는 뜻인데, 그 자이언 계곡은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근데 자이언 계곡의 입구에 골짜기로 들어서는데 물로 이렇게 깎여 있는 산들이 깎인 거예요. 물로 이렇게 산이 깎이니까 이 바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바위에도 막 이렇게 막 누가 긁어놓은 듯이 그냥 아주 거미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물살이 핥혀놓은 것처럼 그런 산들이 계속이 되는데, 처음 딱 들었으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사람의 영혼이 누군가에서 확 핥힌 것처럼. 근데 이게 계속이 되는 거예요. 위자한인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심령이 핥힌 사람들의 모습이 마음 같았어요. 한국의 세월에 단원고등학교
엄마들이 죽은 자식을 놓은 울고 있는 엄마들이 마음 같았어요. 참 아프다. 시험고객을 본 첫 장면이 참 아프다. 그런데 이게 계속이 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내 심령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더 아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핥힌 심령이 우리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등짝에 채찍이 내리친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얼마나 아프신지. 주님은 더 아프신 모습으로 계속이 되는데 끝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 그 상처가 계속이 되다가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아픈 것이 절망이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 들어가다 그 동굴이 다 끝나는데 앞에 환하게 열리면서 우리가 높은 산에 와 있는데 저쪽 상대방에 보니까, 상대쪽에 보니까 우리가 지나온 그 산의 모습을 정상이 보이더라고요. 환한 기암절벽이 우뚝 서 있는데 마침이 우리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서 계신 모습. 나는 그리고 다치고 아파도 사랑으로 우뚝 서 계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찢기고 아프셔도 아프고 찢기신 예수님이 아니라 태산같이 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찬양 받으실 우리 주님, 찬송 받으실 우리 주님 저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어제나 오늘부터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은 우리의 아픔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는 대자세상으로 우리 아픔을 다 아셔서 함께 고통하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새벽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절망의 시간에 새벽에 거기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사랑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3년 반 따라다닐 때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기쁨으로 사명을 완수하고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인데 상처 때문에 그들이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 주님의 사랑이 우뚝 나타나고 주께서 이 어려운 중에 나타나시고 인간이 가장 절망한 것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주님께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래도 할 수 있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어려움을 당하면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봅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그 새벽에 이제 주님이 시작하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위로라도 얻겠다는 그 제자들의 마음에 고기를 잡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고기 잡고 완전히 다시 업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기우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고기를 잡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예수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 어부들이 자기들은 어부에서
전문가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말을 들을 순종의 기도했었지만 특별히 그 말씀에 영적 권능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함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던지라 그랬어요. 오른쪽은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원래 right라는 말은 오른쪽이란 말도 옳다, 바르다라는 뜻도 있죠. 그죠? 히브리 말에는 이 오른쪽이 존귀한 자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바로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여러분 옆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해결책을 인생의 문제를 아주 가까운 곳에 두셨는데 모르고 밤새도록 헤매진 거예요. 인생의 문제 중에. 이에 던졌습니다. 그 물에 가득 잡혔어요. 제자들의 얼굴은 웃음이 폈고 그 웃고 있고 기뻐하는, 잡혀서 기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의 기쁨 중에 그 물고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처럼 나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만났다면, 그 일을 만났다면, 와, 이 노다지네. 와, 내가 이렇게 재수 없는 줄 알았는데 좋은 일이 있네 내게도. 이래서 끝나십니까? 나는 우리 종교 성도님은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물고기를 붙들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가장 어려운 인생의 환난 중에 주님이 주신 축복을 보며 위로를 보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감사하는 성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나의 사랑, 내가 찬송할 그분이구나. 주님이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지난주 설교 때 무덤 앞에서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 말과 똑같은 말. 내 인생에 가장 슬프고 무덤 앞에 통곡했던 막달라 마리아, 부활절 아침에 주님을 만나 주님이구나.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의 기쁨 주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물고기를 주면 세상으로 간다고요? 아니요.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주님이야. 자기 겉옷을 들고 바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도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설교를 아마 하게도 될 것 같은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장면을 가장 아름답게 많이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바로 이 장면이 가장 요한복음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특별히 주의종이니까 그런 감동이 더 크겠죠. 바다로 뛰어내린 거예요. 한 100m 정도, 꽤 깊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100m면 상당히 깊은 곳입니다. 그 뛰어내렸어요. 왜 뛰어냈을까? 베드로가 찾는 것이 물고기였을까요? 아니요. 우리 인생이 정말 어려울 때 찾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위로를 받는 순간에 우리 가장 큰 위로는 예수님 그분이에요. 우리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그분인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고 찾고 싶고 나 같은 배신자도 찾아주실까 의심했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물고기를 축복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주님이시다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말하면 고향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가면 고향에 가봅니다. 가보면 우리 동네 같은 거는 동네가 없어졌어요. 부산의 자천동이.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10년, 20년 만에 가면 고향이 없어요. 그런데 고향에 가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에이 아니구나 했는데 또 몇 년 지나면 또 가고 싶어 거기.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어떤 고향을 찾고 있는 우리 영혼의 순례자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뭔가를 찾고 있어요. 나의 아름다운 기억과 추억과 내 어머니 같은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이고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품 안이 우리의 고향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근데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은 술이 나의 고향인 줄 알고 쾌락이 나의 고향인 줄 알고 지금도 산으로 덜로 헤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고향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요 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베드로가 달려가는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달려가야 될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자. 예수님만이 내가 사는 이유고 예수님만이 내가 달려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 기간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식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봅니다.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놓였더라.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생선, 주님은 이미 제자들을 먹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보다는 먼저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지금 주님의 식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이 양식을 여러분 먹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께서 배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멘사 크리스티, 주님의 식탁이라는 이 교회가 갈릴리 호수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큰 바위가 있고요. 거기 촛불 같은 것도 있고 그 까만 불이 지펴진 자국이 있더라고요. 사람들도 거기 와서 불을 피워나가요. 그 바위 위에서 주님이 손수 만드신 아침 구우신 생선과 떡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식탁.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사랑의 식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식탁 앞에서 가장 친밀합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은 이 예배 장소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습니다. 새벽에 기도한 사람 새벽마다 주중에 예배에 참석하는 분도 그 주중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랑의 영적인 식탁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육신의 밥을 먹을 때도 거기도 주님이 주시는 떡과 생선 성찬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쌀밥하고 김치는 꼭 준비하라 그랬죠. 흰 것이 예수님이 살이고 김치는 예수님이 피라고. 그 사랑의 식탁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고 주님이 나에게 입히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은 사랑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 보고 고기 하나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고기가 많아가지고 작은 배를 가지고 나가서 8절에 보면 그걸 댕겨가지고 오는데 육지에 다 끌어올리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11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네 그랬습니다. 제자들 6명이 7명이 가서 6명이 그걸 끌어올리는 작은 배를 가지고 끌고 와서 아마도 물이 있는 데까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물에 담가놓고 배에는 끌어올리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이걸 가서 끌어올리는데 가서 혼자 끌어올립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바로 전까지는 낙담하고 힘이 없고 물건 하나도 아이 젖병을 들 힘도 없었는데, 사람이요 마음으로 실망하면 너무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근데 내 영혼이 기쁨으로 살아나면 어디서 힘이 그렇게 났는지, 장로도 번쩍번쩍, 자매님들도 침대를 혼자서 옮긴다. 번쩍번쩍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가 그물을 잡아 당겨 올리는 거예요. 혼자서. 일백신 세 마리라 그랬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나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는데 예수님 주변에 멀리 지금 앉아있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일일이 생선도 떡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왜 식탁에 오라는데 안 옵니까 지금? 하나는 상상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느라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태산처럼 사랑하시고 아침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자기에게 나오라는 이 주님의 식탁에 우느라고 생선과 떡을 집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손에 다 갖다 주고 있는 장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때 떡과 생선을 나눠주는 예수님의 손이 구멍이 뚫린 손일 거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여러분 식탁에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도 주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구멍 뚫린 주님의 손이 크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정의 식탁과 이 하나님 교회의 예배의 식탁과 우리가 만나는 만남의 장소 카페에도 우리 주님이 거기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만남의 자리는 주님의 식탁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주님과 함께 만나는 사랑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